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참으로 탁월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애굽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지만 결국에 광야 생활을 겪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명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바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안식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딱딱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자칫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명만 들어갔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런데 이 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내용은 바로 너희들도 똑같이 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쉬신 안식 가운데 너희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미 창세기 때문에 주어졌고, 이 내용을 이제 실제로 안식의 땅에 2명뿐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안식의 땅에 딱 들어가고 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너희에게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다윗은 그 말을 인용함으로 여호수아 때도 안식이 남아있고 동시에 다윗 때도 안식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안식의 약속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저도 여러분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혹시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제는 뭐 해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남아있다는. 그러니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뭐예요? 본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이제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하는 내용을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왜 본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냐고 한다면 4장 12절, 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니?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장이 길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이 말씀을 이렇게 애용하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또한 그만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 그러면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한 구절만 톡 따는 그런 잘못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그저 소망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삼았어요. 물론 적용을 그렇게 좋게 하는 것은 좋지만 문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문맥에서 나왔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대하고 똑같이 될까봐 힘을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12절 하반절에 판단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는 게 참 이번 번역은 조금 흐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이 홀랐죠. 감찰하신다. 다시 뭐라고 하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지 못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검사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검사한다는 건가? 이것을 이제 두 개의 쌍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쌍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말씀은 살아있다. 두 번째, 활력이 있다.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기도 하지만 활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마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1번 찔러 2번 쪼개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두 번째 쌍, 찌른다. 그 다음에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석구석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첫 번째 쌍,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는 두 번째 쌍.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의 대조, 세 가지의 쌍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수술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칼보다도 날카로워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검은 로마 병정들이 쓰는 바로 검이의 감. 그러니까 좌우에 날이 서 있다라는 그 기능은 좌로도 뵐 수도 있고 우로도 뵐 수 있는데 좌우에 날이 있기 때문에 앞이 뾰족합니다. 그러니까 찌를 수 있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베는 칼이 있고 찌르는 칼이 있고, 근데 좌우의 날선 검은 베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아주 날카로운 로마 병정 그 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칼을 가지고 첫 번째 쌍입니다. 홍과 영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두 번째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세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각각 이제 쌍을 세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혼 그러죠.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저 살아있는 존재를 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은 그 혼 안에 있는 영을 영이 살아있다라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표현하기 쉬운데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영인지 구분이 참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자르기도 하고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예리한 말씀인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관절과 골수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 인체는 모두 뼈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것을, 모든 뼈가 연결된 것을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골수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뼈와 골수를 잘 분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 1세기 된 내용에서 뼈 골수를 분비할 수는 없어도 뭐는 구별을 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쪼개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쌍입니다. 어디까지가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뜻인지 참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뭐 있냐? 생각도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뜻은 그러한 것에 대한 의도요, 계획이요, 목적, 이 내용을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의도가 뭐야? 저 사람의 뜻이 뭐야?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과 뜻이 설명은 되지만 잘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데 무엇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저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건가 들어가지 않을 건가 말씀의 검으로 딱 되면은 들어간다 못다가 뭐예요?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의 겉은 알 수 있어도 속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면 참 큰 오해를 불어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들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그런 분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재단하게 되면은, 자, 1번 나 확실히 안식에 들어가. 2번 이것이 심각한데 어떤 것이 더 옳은 표현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뭐예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면은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었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것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뭐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결산받을 날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항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학생도 시험이 있다니까요. 준비한 학생하고 준비하지 않은 학생한 그날 울고 웃고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반드시 결산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돼요? 만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왜 힘써야 되는가?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리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는 겉이 되든 속이 되든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 안식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는지, 이런 아주 너무나 예리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나 어떻게든지 안식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알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외식그래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외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도출하게 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검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장 5, 6, 7 이 세 장을 바로 천국 이제 생활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번 강조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속에 미워하는 것도 뭘로 봐요? 살인하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검증이 이렇게 철저하기 때문에 안식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는 안식에 이제 들어가지 못할까, 약속은 있어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더 그보다도 적극적으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4절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문회라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그러면 청문 안에 가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용 다 벌겨지잖아요. 아니 사람 수준에도 그런데 말씀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저와 여러분 과연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므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되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요게 배경이에요. 든든한 배경, 우리의 백이다 그 말이에요. 다 검증 절차를 밟는데 거기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 또 나를 초청한 분, 나를 위한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보다도 더 큰 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검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큰 대제사장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비교해서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사람이 종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게 대사장. 근데 하나인데 큰 대제사장 그러면은 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무슨 존재다? 큰 대제사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이런 부분을 여러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대. 7번에 걸쳐서 큰 7번 얘기해요. 자, 우리가 찾아봤지만 이 히브리서 2장 3절 내보니까 큰 구원, 그리고 4장 14절에는 큰 대제사장, 그리고 9장 11절은 크고 온전한 장막, 10장 32절에는 큰 싸움, 그리고 10장 35절에는 큰 상, 그리고 이제는 21절 내용을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 그리고 13장 20절에는 큰 목자, 이렇게 해서 크다 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식이 들어가려는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배경이 되신 분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그러면 누군가 두 가지로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또 뭐라고 했어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보다 지금 뛰어난 그 비교의 두 가지는 왜 뛰어나신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승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 승천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지 못한 대제사장과 승천하신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래요? 뒤에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런 것으로 정결할 필요가 없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시고 나타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림자의 성소라는 거예요. 참끝의 그림자고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승천이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론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왜냐하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뭐를 잡으면 돼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여기서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바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믿는 고백을 끝까지 잡아야 돼. 우리 대제사장은 뭐다? 승천하신 분이다. 참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신 분이다. 이 그림자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참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이거 확실히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신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첫째, 연약함을 뭐하지 않은 자가 아니다?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뭡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에 휩싸였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말씀에 이제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다?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확실히 동정하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서 동정하다는 내용이 예전 성경 좀 어렵지만 체휼하다 이 내용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원어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같다, 또 하나는 겪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같이 겪은 것. 그러니까 같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사고가 나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손 꽉 잡고 내가 당신 마음 알아 하고 같이 울어주면은 서로가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같은 공감을 갖지는 못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내용을 다 뭐예요?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가 겪은 시험 다 겪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겪고 말씀 때문에 겪고 많은 사람으로 겪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서 겪고 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무엇이에요? 시험을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겪은 사람 다 알아 마음을. 그러나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하고 차이 있는 것은 딱 하나 뭐예요? 죄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하고 똑같은
같은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어요. 그러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진짜 하나의 큰 배경이 되시는구나. 시세말로 백이 되시는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심으로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1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2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어디에 나갈 수 있어요? 왜? 은혜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는데, 우리가 그분의 어떻게 해요? 힘을 덧입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다른 말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 힘써야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다른 말로 안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두 가지 전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아요. 다시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긍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긍휼히 여겨주냐면 예수님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자 11절, 12절, 13절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거하고 나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할 사람 있나요?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 있고 순종하는 길을 걸었나요? 하나님 앞에 아예 전시를 다 해놨어요. 토막토막 찔러가지고 다 내서, 한쪽은 영, 한쪽은 관절, 한쪽은 골수, 한쪽은 생각, 뜻, 이 내용을 아예 그냥 진열을 쫙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겉으로도 보고 안으로도 본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게 되시면, 나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힘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때를 따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나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나가면 죽습니다.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대속죄일 날 단 한 차례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그 방법대로 이제는 그 날짜대로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돼요?
구약 백성들처럼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고는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때를 따라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음란 때문에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살인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 맞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뭐예요? 안식 가운데 지금 약속이 있고요, 계속해서 안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은 못 들어가면 안 된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야지 애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시마다 때마다 어떤 것이 주어져요? 긍휼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주어지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늘 날마다 안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어떻게든지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한 손에는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면서 나도 열심을 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천국을 실감하고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그 시대에 반드시 주님 앞에 이렇게 바로 잘했다 칭찬받는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장정만 60만 3,550명 그랬으니 무려 한 200만 정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명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충격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랬을 때 히브리 기자는 그 안식은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 약속은 창조 때도 주어졌고, 여호수아 때도 약속으로 안식은 주어졌고, 다윗 때도 약속으로 안식이 주어졌던 것처럼 1세대,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안식의 약속은 주어졌으나, 그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신 예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날마다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도 최종적인 참 안식 가운데 이제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